오늘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본문은 제가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 대한 본문만 제가 올렸고요. 그 뒤에는 제가 이제 따로 본문에 대한 말씀을 PPT에 올렸으니까 그 말씀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50년 후, 그 다음에 80년 후, 지금 50년 후에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70세, 그 다음에 80년 후에 걔네들이 이제 90세,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세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과연 50년에서 80년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해주실 말은 어떠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내일 나는 당연히 자리에 일어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당연히 내가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 잘 하지 않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전 들었는데 항상 그 유언을 자기 품에 가지고 다니신대요. 이유를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만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품에 가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50년에서 80년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가장 잘 아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자녀가 가장 들어야 할 말, 필요할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줄 텐데,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비밀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좀 그 비밀들을 파헤쳐 나가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아멘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열처녀 비유. 다음이요.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남기시고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다음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날선 검처럼 곤두서 있는가? 우리의 안테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잘 수신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혹 예전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로키 펀치 들어보셨나요? 복싱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 그로키 펀치라는 것은 그 두 상대방이 싸우다가 한 상대방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의식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의식을 잃은 그 복서가 무의식적으로 내휘두르는 그 한 방의 펀치를 그로키 펀치라고 얘기합니다. 무의식 중에 내두른 그 펀치가 실제로는 맞았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는 것, 그것이 그로키 펀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로키 펀치 맞고 바로 상대방이 KO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로키 펀치를 우리 신앙에서 쓰기 위해서는 매번 수만 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을 날선 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는데, 혹 우리의 검이 지금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느냐 따라서 우리가 그로키 펀치를 날릴 수 있고 날릴 수 없느냐, 이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신앙으로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자세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하나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세, 그 무엇이 다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자신있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가장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 트리니티 한인교회 여기 광고란이죠, 어나운스먼트. 자, 3번 광고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 잘 챙겨서 예수님 맞이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하셨을 때 여러분들 과연 오늘 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하실까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우리는 뭘 하겠죠? 첫 번째, 내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약간 덜컥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첫 번째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두 번째 그때부터 성경 좀 읽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사는 성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할 그것들 있죠. 그것들을 오늘부터 당장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또한 매주 목사님의 설교가, 또한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내일 기대하는, 주님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넉넉히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10처녀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신랑이 더디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모두 다 등을 준비하고 갔지만은 신랑이 더디게 왔을 때 어떤 그 5사람의 처녀, 그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왔을 때에, 그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야 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넉넉히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시간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회개를 하고 내일을 기다릴 텐데, 예수님은 내일 오시거나 내일 모레 오시거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혹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예전 연애하실 때 혹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우리가 좀 비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처음에는 하루 이틀 내가 기다리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게 왔기 때문에 그 처녀들은 내가 당장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기름만을, 그 등잔만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전에 코스타를 마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내일 주님 오시면은 지금 이 상태, 내 딱 깨끗한 이 상태 그대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간에 따라서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이 본인의 해야 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일 해야 할 거 미루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실질적인 목표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적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불완전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그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다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포스터 기간 때 어떤 한 강사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불완전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처녀가 다 왔는데 5처녀 너희는 가라,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미리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림에 우리가 지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서 혹은 내일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위에 본문은 우리에게 죄를 묻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또한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인 분들을 제가 보면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때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런 것, 제가 마치 그냥 그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으아 아멘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코스타에 저희 가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아멘 하면 앞에 그 목사님들이 아멘 믿습니까 하면은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게 이 서로 간에 어떤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제 앞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혼자만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했을 때 개인의 신앙의 그 믿음의 성장도가 함께 올라져 함께 성숙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만나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위해서 결국에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 비유. 집중하시고 빨리 쫓아오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2개가 더 남았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음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뒤에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주인이 그 각각 3명의 종들에게 5, 2, 1 이렇게 맡겨놓고 내가 갔다 오겠다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똑같이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쓸 생각을, 그것을 투자하고 뭔가 자기의 노력을 산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땅에 묻어놓은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네가 왜 그것을 땅에 묻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자라났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게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열매 맺는 삶. 다시 한번 다음 볼까요? 우리가 쭉쭉쭉 넘겨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전입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까 나무가 나왔을 텐데. 네, 그렇죠.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에 좀 맺고 살아가시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심으신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좀 우리가 심고 있었는지, 혹 사랑으로서 남들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거나, 아니면 화평으로서 어떤 두 싸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화평으로 이끌었거나, 오래 참았는가, 자비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온유하였는가, 우리가 혹 죄에 대해서 절제하였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만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니? 예수님은 5달란트 주셨는데
이익을 남기길 원하셨다면 5달란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명의 그 순종하였던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였지만 나머지 1명의 그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우리 사회가 잔치를 벌인 건데 우리가 그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란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종과 주인은 엄격한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 계급 사이를 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원래 주인이 여는 잔치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우리가 원래 받을 수 없던 그 잔치의 특권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착함과 충성됨을 보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만큼의 영화로운 신분 변화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끝에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앞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죠? 닉 부이치치라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의 삶에는 불안과 어떤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오히려 감사와 화평과 어떤 사랑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팔, 다리를 모두 가진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1달란트 가진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악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포누스와 게으르다는 의미의 헬라어 오크네오가 만나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은 네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기심은 너무나 큰 적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말에 무신경하고 자기의 안일만을 챙겼다는 것.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당연히 내가 이 1달란트를 묻는 것이 내가 득보는 일이고 내가 일 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기심, 이것을 우리가 빨리 버릴수록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이 본문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잘 되는 것, 우리의 번영을 걱정하고 혹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보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그저 거기서 끝나는 기복신앙에 끝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이유, 우리에게 열심이 없는 이유는 내 개인의 어떤 이기심, 내 개인의 아니란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다, 내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것이 내 기쁨이다, 내 소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까지 우리의 이기심을 두려워지는 말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누고 함께 우리가 쉐어링하고, 또한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심을 없게 만드는 것.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 전에도 뭔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안에 열정이 있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뜨거움이 없으면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 개인의 앞날만을 생각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음이요. 이 종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다른 종에 비해서 내가 받은 것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누군지? 이지선이라는 자매인데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네.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화상을 입어서 그 전까지 이렇게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을 주셨을 때 나는 고통하고 아파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얼굴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이 자매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자매도 감사하는데, 닉 부이치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아 그렇지 나도 감사해야지. 내가 팔다리가 있는데, 나에게 멀쩡한 얼굴이 있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받은 급료인데, 이것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쳤을 때 6,000데나리온은,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억이 되는 겁니다. 결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6억을 받은 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옛날에 한 달란트 하면 한 10원쯤 되는 줄 알았는데 6억이더라고요. 이 6억을 여러분들 받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남들이랑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6억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최소 여러분들은 6억 이상의 가치는 받으셨다고. 그렇다면 이 6억을 여러분 어떻게 굴리실 것인지, 어떻게 투자하실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시고 내가 이 6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데, 다음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서느냐, 굳게 서느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모든 무리들은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앞서 이야기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얘기합니다. 염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죄인과 거지 그리고 헐벗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야, 나 왕인데 너 나 힘 있는데 너 꿇어, 이런 게 아니라 거지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보다 더욱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셨다는 것. 이것은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 곧 예수님에게 베푼 것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거지는 왜 거질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어제 네이버에 찾아봤거든요. 거지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찾아봤는데 어떤 한 분만이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거지는 개인이 자신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 인간이 생겨난 이후부터 개인주의와 자신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왜? 내가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이 생기게 되고, 그 계급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생겨난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후천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지가 자기는 이제 어떤 뭐 일하기 싫고 그래서 생겨난 거지도 많지만은, 원래 거지라는 것은, 거린이라는 것, 그것은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와 욕심 때문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장 막는 것, 사랑을 가장 잘 막는 것이 우리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말 있죠. 남이 걸린 죽을 병보다 바늘에 찔린 내 새끼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안전과 번영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번영을 생각할 때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더 불안해진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병들고 아프고 헐벗고 줄인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선을 베풀고 착한 일들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죠. 그 전이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랑의 연탄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연탄에서 시골 달동네에 사시는 어른분들을 위해서 몇십 명이 가가지고 연탄을, 그 언덕길을 계속 나르는 거예요. 사랑의 연탄, 지금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앞장선다는 것, 그것에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일들에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여졌는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기 원하면서 우리 자신이 남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돕는 것, 그것을 우리 본문의 주제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분이 거지와 우리가 헐벗고 거린들과 함께 있을 때,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을 주시거나 집을 마련해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결혼식 전에 신부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두근두근 거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움을 다시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트리니티 교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웃에게 그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움으로 하시길 여러분들 소망하고요. 두 번째, 이 땅에서 나의 그 뜨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그것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시작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파되고 또한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밖에서 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아, 정말 저 교회는 뭔가 가식이 없다,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 뭔가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자회가 있죠. 그 바자회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고민하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을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쳤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 정도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을 이제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넉넉히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주님 내일 오신다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양과 염소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힘써 드리는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이웃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트리니티 교인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